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저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내게 한 법에 맞춰서 만유의 주 찬양. 이지고 이고하는 온 세상 사람들 곳곳에 내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곳에 내어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송영육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 지혜를 주시며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이 시대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주변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중보 기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더욱 많은 감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 구성원이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곳이 되어 이 넘치는 겸손과 사랑이 이웃에게도 성도 간에도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지키시며 국민의 소리를 듣고 정치를 하게 하시옵고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부흥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각 교회마다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어 구역이 살아나고 속교가 살아나 다시 한번 주님을 더 신실하게 찾는 교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 또 교회에 나오기를 주저하며 두려워했던 성도들이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다시 또 교회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지쳤던 우리의 마음들, 그동안 또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했던 마음들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아프고 고통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에 복을 주시어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들에게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임을 알게 하옵시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에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곳곳에서 소리 없는 헌신과 사랑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새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도록 상황과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단위에 서실 이순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으로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전하는 말씀마다 권능이 있게 하시어 성도들의 가슴에 피와 살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 사랑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5월 당회가 개최됩니다. 오늘 그 여신도에서 떡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교회 시설원금을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떡을 절편 형태로 해서 판매한다고 그러니까 하나씩 사주시면 시설원금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올해가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제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1953년에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세워지면서 그런 벌써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그 특정한 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70주년 신학대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모임을 가는데 제가 새벽에 일찍 거기에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거기서 일정한 부분에 또한 맞는 제가 발표가 있어서 논문 발표가 있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528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질 때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외며가리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회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 뜻 정성 힘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께 바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려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한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헌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헌금, 국내 선교헌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우리 교회 여러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며 시설 목적 헌금 주님 앞에 바칩니다. 그 밖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원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그들의 기도에 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주신과학교를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원하옵건대 이 교회가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참으로 우리 교인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온 세상을 향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 꽃으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영광만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행여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생명, 건강, 은사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섬기며
이웃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1쪽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3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들어있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은전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 그런데 이 비유들이 서로 밀접히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은 주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게 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온갖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저 사람이 그렇게 저런 죄인들을 받아들인지 몰라. 어떻게 저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어? 부정타게. 하늘에 왔다면 그만큼 정결을 해야지. 왜 저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야? 이거지요. 이런 불평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세 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이 세 비유를 말씀하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1차적인 대상은 주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 전문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비유들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지요? 첫째 비유인 잃은 양의 비유는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집에 와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둘째 비유인 잃은 은전의 비유는 잃어버린 은전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다가 결국 은전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벗과 이웃을 불러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셋째 비유인 잃은 아들의 비유에서도 그 맥락은 계속 유지됩니다. 아버지는 방탕한 생활로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하여 성대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에 분개하여 집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 나아가 말합니다.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 역시 나와 함께 즐기자라는 또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이 세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나왔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밑바닥 기저의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은 베드로에게서만 나온 건 아니랍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을 보면은 거라사 지역에 한 귀신이 외친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귀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그런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복음을 즐거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쁨이 포함되지 않는 신앙 고백은 그 자체로 죽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 지식은 많이 알고 있었을지 몰라도 정작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거리를 두면서 불평만 있었습니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 주님의 잔치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1차적인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11장 2절을 보면 교인들은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부정한 이방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해?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해?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가 이방인의 집이라고 하는 점 하나 때문에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무엇이 이처럼 복음이 주는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걸까요? 달리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천국 복음에 진정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나들은 아버지께 분노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는데 내게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살림 창녀들과 함께 다 먹고 탕진해버린 아들 돌아오니까 아니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네요. 어찌 보면 이러한 큰아들의 항변은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나들은 당시의 가치와 인습에서 볼 때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은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의 등장 그리고 그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은 큰아들에게는 큰 놀라움이었습니다. 그 반응을 수용하지 못해 큰아들은 드디어 아버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한 거지요. 분명히 큰아들은 흥청만청 돈을 다 써버린 동생을 비난하였고 그런 동생을 받아주는 아버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인색했어요. 아버지는 나에게 너무나 엄격했어요. 그러한 큰아들의 모습에서 그가 그동안 보인 성실성은 진정 아버지에 대한 사랑,
아버지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욕구를 증정시켜 주어서 그 대가로 그 동생보다도 더 아버지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큰아들의 관심사는 자기에게 주어지는 삶에 대한 진정한 자기 실현이 아니라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에게 유용하다고 여기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존재가 아니라 소유였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에서는 진정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거지요. 한편 작은 아들은 이제까지 그를 형성해왔던 이전의 모든 것과 단절한 뒤에 자기 나름의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로 인하여 그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만일 그가 자기 아버지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자유를 행사했다면 그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게 곧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힘에도 연령되지 않는 어떤 좌우되지 않는 것, 무진력 상태가 진정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인간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려면 일정 부분 분리의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마가렛 말러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는 유아의 심리적인 탄생에 관하여 매우 설득력 있는 이론을 제시합니다. 그에 의하면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는 엄마와 자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지요. 이런 것을 이 마가렛 말러는 공생의 단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차츰 분리 개별화 단계를 거치는데 생후 5, 6개월이 되면은 아기는 어머니와의 공생적 단계에서 벗어나서 엄마와 자신을 구분할 줄 알게 됩니다. 점차 걸음마를 통해서 엄마로부터 벗어나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때 아기는 전능감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지만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부딪히면서 자신이 전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다시금 엄마에게 돌아오곤 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점차 독립된 인격체가 됩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책임감을 배우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요. 이때 부모의 탄력성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부모의 지지를 원할 때는 따뜻하게 받아주고 분리를 원할 때는 놓아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의 아버지를 보면 새로운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작은 아들이 독립하려 할 때 그 뜻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따지거나 아버지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의 틀로 길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요청해서 받은 재산을 들고 집을 나서려 할 때도 아직은 자기 삶을 홀로 꾸려가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아버지의 눈에는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아 둔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음을 즐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나요? 거창한 계획을 가지고 집을 떠났지만 그는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자 되지치는 일을 했는데 기근이 닥쳐와 그것조차 용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벼랑에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망설이게 하는 것들이 있지요. 아버지를 향한 부끄러움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들이 결단하여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의 우려를 뛰어넘어 있는 그대로 그 작은 아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큰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거지가 되어 돌아온 아들, 이 동생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의 아들로 다시 받아들여지고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환영받는 거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집 재산 말아먹고 돌아왔는데 어떻게 기뻐해? 기뻐하는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의 모습에 큰아들의 속은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이런 아들의 비유는 우리를 좀 당황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덕과 교양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아왔다고, 나도 이때까지 누구 못지않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겐 풍기할 만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거 불공평하죠. 이런 큰아들의 외침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누구 못지않게 나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 큰아들은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지시대로 살았지만 정작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몰랐습니다. 날마다 이미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몰랐습니다. 함께 있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 떠난 자식 안타깝게 여기면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 그거 몰랐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어서 아버지를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정작 큰아들은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적어도 큰아들에게는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큰아들처럼 착한 아들만 사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다루하게 배척하는 분이어야 이 큰아들에게는 진정 옳은 아버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정말 잘못하고 돌아온 동생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 아닙니까? 드디어 큰아들은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나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서 친구하고 즐기게 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이 같은 불평에서 우리는 큰아들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격은 자기중심적이고 특별히 타인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을 무척이나 열망하는 성향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잘못을 상대에게 쏟아붓는 사람들이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핵심은 뭐죠? 주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 밥상에 함께 앉아 제대로 즐길 수 있을까요? 먼저 함께 즐김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즐기지 못하고 밖에서 비난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특성은 무엇이죠?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의롭지만 너희들은 죄가 많아. 우리는 정결하지만 너희들은 부정타.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살았지만 당신은 엉망이잖아. 이런 차별성이죠. 이런 자기의로움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중요한 존재로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존재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욕구는 갓 태어난 아이 때부터 절실히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욕구가 적절히 충족되면서 그 아이는 점차 자존감 있고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고 이것은 삶을 즐겁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존재의 소중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도덕,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부적인 형태의 물질이나 자리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밖의 것으로 자기를 채우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여지없이 상대를 비난하면서 반동적으로 자신을 들어 올리는 거지요. 코엇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이것을 과대작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사실 이것은 자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여야 한다는 필요가 좌절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절박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아야 할 거 받아야 해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너는 최고야라. 너는 슈퍼맨이야. 아버지의 무등에 어깨 위에 올라타면서 또 다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해야 하는데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커서 그것을 하려고 그래요.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것 받으려고 하면 꼴불견이라고 그러죠. 왕자병이라고 그러고 공주병이라고 그러지. 어느 누가 그 사람한테 박수를 칩니까? 어렸을 때 자기 잘나서 하면 최고야, 너는 최고야
라고 하지 마. 어려서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참 별일도 다 썼네. 참 어떻게 저런가 몰라 사람이. 이런 비웃음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큰아들에게서 발견되는 심리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남을 이해하기보다는 남은 나를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거지요. 자기 틀을 절대화해서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의 가장 뛰어난 영성신학자 중에 한 명이지요. 어느 날 그가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하여 수도원에 7달 동안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곳에 머물면서 자기 안에 분노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노의 이유가 뭔가 했더니 수도원에 7달 있는데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 노틀담 대학교, 예일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역임했습니다. 40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쓴 영성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수도사들 아무도 그에게 별다른 대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그는 남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일해야 했습니다. 똑같이 수도원 규칙을 준수해야 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난 너와 달라 라고 하는 자부심이 여지없이 망가지면서 화가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 더 나아가 그 속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즐긴다는 것은 뭐냐? 그들과 함께 같아지는 것이다. 그들과 함께 같아지지 않는 한 그들 속에 함께 즐김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즐기시기 위하여 먼저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죄인임을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도덕적 우월을 가리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지상령 명령이 뭐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라. 여기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개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랍니다. 뭐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여기에서 혹은 뭐 미국까지, 혹은 뭐 아프리카까지 이런 공간 개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비공간적인 대인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인격 존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밥상에 앉는 것, 역시 지상명령의 실천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따뜻한 신앙이 우리 신강교회 교우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 자기만족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정 주님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공동체들과 함께 더불어 자기 자신을 차별하고 구별하면서 남을 무시하는 형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그 공동체에 속하면서 함께 더불어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이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저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주님과 함께 즐기면서 그리고 주님의 공동체인 교우들과 함께 즐기면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 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